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아직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전쟁과 폭력까지 고려한다면 인간 세상은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문학가 중에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1930년대에 쓰여진 이 멋진 신세계라는 그런 디스토피아 소설을 매우 인상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예측한 어두운 미래가 100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저도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소설가는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인간 삶의 비극을 많이 목격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염세적인 내용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덕스 헉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어떤 세상의 지옥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더스 헉슬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마도 다른 세계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옥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과 폭력, 미움과 갈등, 질병과 사고와 자연재해로 가득하며 굳이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욥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고난부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인간 고난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였고 믿음이 좋은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엄청난 비극이 그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종들과 식솔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욥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시간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도 성경은 욥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 욥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기라는 책은 42장이나 되는 두꺼운 책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욥이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은 욥기 1장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욥은 1장 이후에도 42장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 속에서 욥은 끝까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4장부터 37장에 이르는 욥기라는 책의 나머지 대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욥과 친구들이 싸웁니다. 욥과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 날로 더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기에는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이 주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의 친구였고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까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죽고 가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시간마다 느껴지는 육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에게 붙어있는 생명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 앞에 나타나서 욥을 위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잘못이 있었을 거야. 욥아,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느냐? 분명 너에게는 어떤 허물이라도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을 향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들먹이고 고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에 힘을 기울입니다. 결국 이 욥기라는 책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욥 앞에 나타나 위로와 용기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을 설명할 때 마치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일어나는 3대1 혹은 4대1의 권투시합과 같은 그런 비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은 권투하는 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나와서 고난 가운데 겨우 서 있는 이 욥을 향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미명 아래 교리적인, 이념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면 욥은 나는 그렇게까지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방어하면서 욥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친구가 링 안으로 들어와서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고난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욥을 향해서 내던집니다. 그러면 다시 욥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더 나은 삶과 신앙을 향한 교훈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내던집니다. 결국 욥기라는 책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한 인간을 향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삶과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욥을 더욱더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었고 지금까지 겨우 견뎌왔던 이 욥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잔인한 시선과 태도 때문에 그의 고통은 더 커지고 하나님과 친구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 말씀은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욥,
그 고통을 구경하고 비판하는 데 열중하는 주변 친구들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내용은 너희 인간이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말아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데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회와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탄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고통당하는 이들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처럼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대신 지어주는 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 겪었던 이 지울 수 없는 그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댁은 저희와 같은 교회에 다니기도 했지만 저희 같은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가정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사랑도 많이 베푸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에 그 집에 불이 나서 그 댁의 남편 집사님과 저보다 한 살 많던 9살짜리 아들이 불 속에서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이 불에 타 사라지면서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어린 2딸과 맨 몸만 남는 마치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에 대처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화재로 그 집만 불탄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을 비롯해서 교인들의 여러 집들이 전소되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죄 없이 받아야 했는지 불평하거나 탓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을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대신 모든 교우들이 나서서 남겨진 집사님과 그 2 딸들을 돌보면서 거의 매일 새벽 기도마다, 철야마다, 수요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었고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 탄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세월이 무려 10여 년이 지나고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그 집사님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훌륭했던 가정인데 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는가? 오늘 욥기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고난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채찍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우리가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예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가족과 교우와 친구,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사연이 다른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절 8째 주일을 보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대신 쓰디쓴 고통의 잔을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사랑하며 인내할 때 주님께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고난이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내면서 이 땅에 작은 천국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